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891종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여러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분열되고 상처 입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제자 잘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 보려고 삶 공부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필수 과목이 5개인데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뭐죠? 확신의 삶입니다. 이 확신의 삶은 나머지 4과목에 비해서 우리 교회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확신의 삶은 목원과 목자와의 관계, 여자 목원과 목녀님과 또 남자 형제 목원과 목자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부부와 목자 목녀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기초를 닦아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1대1로 4주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목양 관계를 점검하고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목장 식구들은 목자 목녀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또 영적 리더로 인정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은 이 과정을 통해 목원들을 더 진심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2025년 저의 중요한 목회적 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 향상교회 모든 목장에서 목원들이 목자들과 함께 확신의 삶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격줄 기도회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각 목장마다 확신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격줄 기도회는 여러분의 확신의 삶 공부 시작과 정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월에 주일 설교 3번과 세격줄 기도회 때 5번 설교를 합쳐서 모두 8번에 걸친 확신의 삶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 핵심 주제들을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스케치해드리고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초 위에 세격절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목자 목녀님과 1대1로 만나셔서 확신의 삶을 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영적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확신의 삶 8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 본문은 그 주제마다 외워야 되는, 그때마다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인데요. 오늘 첫 번째 암송 구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세 번역으로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이 암송 구절 제목이 뭡니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죠. 내재가 무슨 뜻입니까? 안에 존재한다, 안에 거주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은 사람이래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버림받은 사람을 실격자라고 합니다. 실격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내재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아직도 머뭇머뭇 하신다면
예수님 영접 모임에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에 예수님 영접 모임에 나와 보십시오.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석하셨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보다는 저의 책임이 클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석했는데도 불확실하다면 생명의 삶을 한번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다시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같이 사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내재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는 것입니까?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주와 주님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구주는 나의 과거를 해결해 주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인생에 사연이 많고 성장 과정에 아픔이 많으신 분들이, 상처가 깊으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내 마음이 가뭄에 쩍쩍 갈라진 길바닥 같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거칠고 아픈 상처 입은 과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랑이 쏟아부어져서 사랑의 탱크가 차올라야 관계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해줄 줄 알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탱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사랑을 콸콸콸콸 쏟아 부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는 나의 과거를 해결해 주는 구세주라는 뜻이고, 주님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나의 보스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늘 긴장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세상 살기 참 빡빡하고 힘드시죠? 뜻대로 되는 것 참 많이 없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대로 잘 되지가 않죠?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복잡한데 후배들은 나보다 더 치고 올라오면서 훨씬 더 유능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될 아내와 자식들, 가족들 바라보니까 능력이 부족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와 긴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만약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보스가 나에게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적어도 내 인생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나의 보스가 있다. 그 보스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책임져 준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책임질 나의 보스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영원한 보스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 내 인생이 지금 생명으로 넘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정말 더 풍성해졌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로 내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예수님을 모신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자동차에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는데 그냥 뒷좌석에 태워놓고는 말도 걸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면 아이고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운전 잘 할게요. 제가 그냥 잘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면 길을 잃고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분간하지 못할 때면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잠깐 도움을 구하고는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또 이걸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을 아예 트렁크에 밀어넣고는 태웠는지도 안 태웠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보다야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좀 낫죠. 그래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 하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힙니다. 그래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음악도 듣고 창밖 구경도 하고 제법 여행 같은 여행을 즐길 줄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운 인생길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죠?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견을 참고는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결정은 나 혼자, 나 스스로 내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뒷자리에 태우거나 트렁크에 밀어넣는 분들보다야 훨씬 낫습니다만은 언제나 중요한 결정은 자기가 내리죠. 그러니까 그 고단한 인생의 무게를 늘 책임지려고 하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옆에 조수석에 타고 주님이 직접 운전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느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더 행복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더 안전할지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수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결코 가볼 수 없는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운전석에서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 자동차의 운전석에 올라타시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 내 가족, 내 딸, 내 자녀, 내 남편, 내 직장, 이 모든 것들을 보스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최고의 보스가 되셔서 내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운전대를 안 내놓을까요? 운전대를 안 맡기니까요. 저는 가끔 명절 때 고향에 가다 보면은 한 300-400km를 가야 되는데 피곤하고 졸리지 않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운전대를 안 맡깁니다. 웬만하면 안 맡겨요. 제가 아내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그럴까요? 맡기기만 하면 딱지가 날라오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운전을 잘하거든요. 요즘 차들이 좋고 하니까 조금 신경 안 쓰면 이제 속도가 빨리 이렇게 되죠. 사실은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안 맡기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운전대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자동차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보스이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지만 북한 김정은이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독재자 김정은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 그 주변에 수첩 부대가 따라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수첩 부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 같아요. 보셨죠?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게 뭡니까? 아마 수첩 들고 이렇게 적으려고 막 하는 그 사람들이요. 아마 북한 주민들이 평생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고위직들일걸요? 여러분, 지시사항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권력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의 무게가 힘의 크기입니다. 권력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보스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간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척 만 척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한마디만 하면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누가 보스예요? 익숙한 상황 아닙니까? 엄마가 보스죠. 아내가 보스죠.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우리 집의 대장은 아빠입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그냥 공연불에 불과한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척 만척 하는데 고3짜리 딸이 한마디만 하면요, 온 가족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고3짜리 그 막내 딸인 거예요. 남편 아니에요. 아빠, 엄마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스인 것이 아니고요. 누가 말할 때 척척척 움직이는가. 바로 그 사람이 실질적인 보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행동이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요즘 가만히 보면은, 요즘 정말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 신념을, 이념을 믿는 사람인가? 너무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수첩부대처럼 받아 적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해석한 것이 진리이고 내가 해석하는 사회 현상이 올바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폭력도 서슴지 않는, 도대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말씀입니까? 이데올로기입니까? 말씀입니까? 신념입니까? 내 태도를 보면,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가, 다스리고 계신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지금 이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변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짧은 목회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 중에서도 특히 주일 예배,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죠. 예외가 없는 규칙은 지켜줄 수 없다고 말하죠. 근데 이거는 예외가 없더라고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 내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였던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중3 때였습니다. 저는 중3 때 참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마산에 살고 있었는데 마산에는 고등학교 수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마산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한 반 60명 중에 한 20명 정도만 마산 안에 가니까 학교에서요 7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시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중3 내도록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시락 2개 싸들고 다닐 때 저는 3개씩 싸들고 다녔죠. 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보내는데 하반기쯤 되니까요. 주일날, 일요일날 학교 나오라는 거예요. 봐준다, 9시까지 오라 해놓고는 5시까지 자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저 안 갔습니다. 공부하기 싫었고요. 두 번째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정말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조금 율법주의적으로 경직되게 제가 배웠어요. 제가 속한 교회가 정말 그랬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혼나는 줄 알았고 혼났고, 주일날 공부하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노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11시 59분 59초 될 때까지 공부하는 척하고 딱 책을 놓고, 그 다음 시험 기간이면은 주일날 11시 59분 59초까지 자든지 뭐 하든지 안 하다가 땡 하면은 책을 펴고 공부를 하다가 10분도 안 돼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고 뭐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제가 학교에 갔겠습니까? 안 갔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괘씸하게 여기신 중3학년 차혜숙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 차혜숙 선생님이 저를 빠따로 때리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학교 가면은 꿇어 앉아라 해놓고 아침 자습 시간에 이리 나와 해가지고 빠따를 때리시는데 그래도 제가 안 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근데 걔는 안 맞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세상이 참. 네,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절친 친구입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때 참 율법적으로 참 경직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돌이켜보니 그때 중3 1년 동안 제일 신앙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고 계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게 있게 대하는가? 내 태도를 살펴보면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2주 전에 우리 집에서 초원 모임을 했습니다. 초원지기 부부와 목자 목녀님 부부들 모시고 식사도 하고 이제 목장 모임 하는 것처럼 초원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목녀님 중에 한 분이 자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부탁하시면서. 근데 큰아들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3명인데 큰아들이 올해 23살이에요. 근데 얘는 동생들이 다 밥 먹을 때 걔 기도시키면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기도를 엄마처럼 한대요. 너무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도하면, 오빠가 기도하면 밥이 식어요. 그래서 싫어한대요. 또 하시는 말씀이 밥 시간이 됐다 하고 누구누구야 부르면 얘가 안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 잔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가보면요, 기도하고 있대요, 세상에. 요즘 23살짜리 애가 그런 애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침 때는 큐티 한다고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엄마 봤더니 초모임 오실 때 큐티책도 함께 가져오셨는데 여기저기 줄 채져 있고 메모가 돼 있고 늘 큐티 하시더라고요. 나눔 속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새 자녀들 제품을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스스로 힘으로 큐티 할 수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큐티를 강조합니다. 날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큐티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누구를 닮아갈까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누구를 닮아갈까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아이 키우는 아빠인데도,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신앙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혀 예배에 집중 안 하죠. 기대도 안 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십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 품을 떠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세뇌 신학, 세뇌 신앙교육에서 자유하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니까 더 강력한 다른 주인이 들어와서 자기 삶을 지배합니다.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요, 여러분 때보다 훨씬 더 술 많이 마십니다. 여러분 때보다 훨씬 더 나쁜 것들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술은 기본이더라고요. 요새 마약도 미국 못지않게, 아직까지 미국과는 다릅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대학가에 깊게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음란하고 문란한 것들, 세상 문화들 우리 아이들 그 앞에서 팍팍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와 큐티 하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대학 가더라도 무너지는 법은 없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큐티 해보려고 애쓰는 자녀가 대학 갔다고, 부모 품을 떠났다고, 외지에 나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함께 거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아들, 딸의 보스이기 때문입니다. 보스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사역하시느라, 목원들 섬기시느라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 많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죠.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분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에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 목원이 여러분 품을 떠나기 전에 꼭 한 가지를 전수해 줘야 된다 그러면,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자, 목녀라면 저는 큐티 전수하겠습니다. 내가 큐티를 잘 못하니까 큐티 잘해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 목원 식구가 어떤 경우든 우리 품을 떠나게 될 때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 깊이 새기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아듣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그 목원의 보스,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좋은 교회 소개해 주는 거 중요한데, 좋은 교회 소개해 주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큐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부모님들 한번 결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놓고 있었던 큐티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다.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가 있어도 품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큐티를 전수하겠다. 우리는 언젠가 이 자녀들 떠나겠지만 우리 자녀들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보스가 되어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말씀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결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게 있게 대하는가? 정말 내 태도에 달려있죠? 오늘 말씀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같이 읽자고 합니까? 암송하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큐티와 더불어서 암송입니다. 암송.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암송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번 확신의 삶 8번의 시리즈 설교를 따라오시면서 그 매번 주제 성구, 본문 말씀인 이 암송 구절을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외워보시고 온 가족이 함께 외워보세요. 그리고 목장 모임 때 목원들과 함께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8개 암송 구절을 다 잘 외우면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을 한번 주세요. 좋은 상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영접하면 그저 값없이 공짜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은 내가 내 길을 고집하는 한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지혜와 내 능력의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나의 진정한 보스로, 나의 왕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